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은퇴 즈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아이가 셋인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아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아이가 어제 결혼을 하고 제가 결혼식 다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뭐 거의 자정 가까이 돼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서 오늘 김새롬 자매님께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참 모든 것이 은혜다, 그 고백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저희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체험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갈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계속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 앞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문제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잉태되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이번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팬데믹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단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맡기시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귀한 헌신의 모습을 새롭게 갖추어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우젯 원주민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시는 귀한 손길들, 그분들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저희 은퇴 생활을 밴쿠버 지역에서 보낼 계획을 세워서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 목사님께서 오늘 저를 청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위로하면서 다시 재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인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아주 독특한 이런 위치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사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2021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아마 10중 8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죠. 하나는 위로 향하고 하나는 밑으로 향해서 겹쳐져 있는 그 문양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문양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표시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고 백성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높이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알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다윗을 우리도 알고 삽니다.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또 그런 일에 시간을 뺏기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서울에 가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번화가의 지하철역 근처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 서 있다가 지나가는데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도를 아십니까? 아주 멀쓱하게 깨끗하게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 다가와서, 대개는 여성들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사람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므로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결국 인상이 대단히 덕이 있어 보이십니다. 많은 복을 받을 그러한 인상입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도를 아십니까? 로 시작된 그 대화는 결국 지금 큰 복이 당신 인생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복을 체험하려면 조상님께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굿을 한번 하시지요. 그게 결론입니다. 저는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계속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을 알았기에 제가 여러 가지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모르는 척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해서 한 4-5시간을 끌려다니면서 설득을 받았는데 결국에 굿을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굿을 할 때에 돈이 500만 원 든답니다.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돈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뻔해 보이는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가는 것입니까?
알고 싶기 때문에, 알아서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철학자 가운데 고대 헬라 철학자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지금까지도 이 서구 문명 혹은 서구 철학의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매일 이 문장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질문하면 내 자신을 알라. 뭔가 의문을 가지면 내 자신을 알라. 논쟁이 생기면 내 자신을 알라. 제자들이 듣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드는 이 질문에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선생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입에서 말이 나오면 꼭 그 끝에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이러시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자신을 아십니까? 그 내 자신을 알라는 그 질문이 선생님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건 안다. 다윗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구 고대 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 자신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도 알고 소크라테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대단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대답이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 간단한 문장 하나만 좀 깨닫고 살아도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 고백만 확실해도 우리 가정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섬김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수많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마을 모임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한 기도회와 찬양 집회에 참석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기록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배움의 행진은 중간에 정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더 많은 것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20세기 신학 서적 가운데 아주 쉬우면서도 믿음의 모습을 잘 설명한 책 가운데 Knowing God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제목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J.I. Packer 교수가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Packer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성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교리들만이 아니라 그 속성을 지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이 수십 년 신앙 여정의 노력의 목적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한 교리에서 끝나는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이론을 알고 논리를 알고 어떤 조직적인 체계를 알아가는 것, 규칙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고 거기 머물러 버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에 대해서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경건한 모습과 언어와 경건의 몸짓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그런 표정과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가 되어 나는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어딨는 매 발걸음마다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에 내가 씨름하고 있는 유혹도 알고 계십니다.
실패도 알고 계십니다. 배신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 일에 동참했던 많은 성도들은 전달되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터득하는 데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괴리가 등장합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다음 우리가 찾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몇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앞에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매일 새롭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면서 다시 시작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을 지켜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셉니다. 믿음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결과, 가장 근본적인 결과가 뭐냐면 깊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 끝에 찾아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회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서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만 희생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얄팍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고 맡기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생전에, 내 생애의 여정이 끝나기 이전에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몰라서 은혜를 못 받는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다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율법 선생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아나 한번 시비를 걸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은 아니하시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공이 튀어서 주님 쪽으로 튀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겠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전부 또 율법 선생을 봅니다. 뭐라고 대답하나? 아마 얼굴이 화끈했을 것입니다. 율법 선생인데 그 간단한 가장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줄줄줄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 왜 묻습니까? 잘못된 의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알고 있구나. 반가운 대답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알고 있는 것, 그걸 탓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그 다음 열매를 탓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굴이 화끈해졌을 것입니다. 다 아는 질문을 저 사람이 왜 던졌나.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아, 주님 말씀하신 그거는요, 제가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거기서 말씀하는 내 이웃,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을 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화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물건 다 뺏기고, 강도들이 물건만 뺏은 게 아니라 참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라고 때린 것이고 죽으라고 길에다 팽개치고 간 것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죽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누워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갔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시신을 건드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레위인 하나가 또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도 피해갔습니다.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알았으나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알았기에 그도 피해갔습니다. 얼마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사람 보고도 화가 먼저 난다면, 날카로운 심판에 말이 먼저 쏟아져 나간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를 씻고 싸매고 주막까지 데려다가 잘 보살피고 그 다음날 그 주막에서 떠나면서 주인장에게 이 데나리온 돈을 줍니다. 이분을 좀 잘 치료를 해 주십시오.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당신에게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알기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답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이 간단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던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이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린 너무 많이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깨뜨리고 넘어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과시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섬기시는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더 알게 되었느냐가 아니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한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깊은 깨달음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이고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